잘 지내셨어요? 우리가 이제 불교에서 이제 존재라는 것과 이제 소위 말해서 이제 유정과 무정 뭐 이렇게 표현하죠. 존재와 일반적인 그런 생명이 없는 이런 뭐 종이라든가 이런 마이크라든가 책상이라든가 이런 이제 물질하고 그 생명이 있는 물질의 이제 차이를 이야기할 때 제일 큰 차이가 이제 의식이 있느냐 없느냐, 그게 이제 제일, 또는 뭐 다른 말로 하면 인식이 있느냐 없느냐, 그런 걸 가지고 이제 보통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어떤 생명체, 존재라고 하는 것은 외부의 대상을 파악하고 인식하는 그런 정신작용이 있기 때문에 이제 존재라고 표현하는 거죠. 근데 이제 그런 인식을 우리가 외부 대상을 이제 파악을 하고 분별하고 이럴 때 그때 작용하는 이제 마음 상태가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그런 걸 인식할 때 우리가 보통은 보면 이제 어떤 개념을, 언어를 사용하잖아요. 그죠? 그러면 그 언어가 되게 편리한 그런 측면이 있느냐 하면 또 이 언어적으로 이제 딱 표현이 되고 나면 그 언어가 또 이제 주는 어떤 언어에 의해서 제한되는 그런 게 인식의 한계 같은 게 또 생기게 되고, 또 그거에 의해서 또 그 언어가 지칭하는 현상을 또는 또 언어 자체를 좀 실체화하는 그런 이제 일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우리나라에서는 보통 이제 그걸 한자어로는 그러니까 뭐 상이 많다, 상이 있다, 뭐 이런 말을 하잖아요. 뭐 제일 대표적으로 우리가 금강경이 우리나라에서는 가장 유명한 경전 중에 하나인데, 그런 금강경에 보면은 뭐 아상, 제일 많이 나오는 말이 그런 말이죠. 그래서 이제 그런 것이 생기게 만들고, 또 그런 것이 생기면 그것에 의해서 이제 일어나는 여러 가지 문제점들, 이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러 가지 이제 정신작용 중에서 우리가 이제 상이라고 하는 산약, 그러니까 보통 이걸 번역할 때는 인식이라고 번역을 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그 인식이 어떤 작용을 하는지에 대해서 좀 한번 살펴보려고 해요. 인식이 우리 정신작용에서는 상당히 이제 큰 역할을 하고, 또 이 인식 때문에 우리가 세상을 이해하는데 이제 소위 말해서 왜곡이 일어난다고 하죠. 그래서 우리가 아까도 반야신경 할 때 전도몽상 뭐 이런 말을 했는데, 그게 전도된다는 말은 뒤집어진다, 바뀐다, 그러니까 거꾸로 된다 이런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세상을 인식하는 방식이 좀 진리에 맞지 않게 뒤집어진 방식으로 인식을 하게 되는데, 그런 것들의 이제 주된 역할을 하는 게 바로 이 이제 인식이라고 하는 건데요. 그래서 오늘은 거기에 대해서 조금 이제 여러 가지 측면에서 한번 살펴볼까 합니다. 이게 참 쉬운 듯 하면서 이해하기 어려운 개념들이죠. 그래서 불교에서 보면 먼저 우리가 이제 외부 대상을 이제 바깥에 어떤 대상과 접촉이 일어나면서 그 접촉하는 그 대상을 파악하고 인지하고 그것에 대해서 분별하는 이런 작용을 하는 것들이 뭐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가 있어요. 그 세 가지가 이제 주로 경전에 언급되어 있는데, 첫 번째는 산약, 오늘 공부하고자 하는 게 이제 이 산야라고 하는 건데요. 이거는 보통 인식으로 번역을 해요. 영어로는 이제 perception이라고 번역을 합니다. 그래서 인식 뭐 이렇게 번역을 하고, 또 하나는 뭐냐 하면 의식. 이거는 이제 팔리어로 윈냐냐라고 하죠. 윈냐냐.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뭐 분별하다. 그런 윈냐냐라고 하는 건 이제 마음하고 같은 뜻이고, 또 하나가 뭐냐면 빤냐라고 하는 게 있는데, 이거는 지혜로 번역이 되죠. 그래서 이 세 가지가 사실 어원은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냐라고 하는 그 뒤에 달려 있는 게 뭐 산냐, 그 다음에 뭐 윈냐냐, 그 다음 빤냐 할 때 그 냐라는 것은 어원적으로 보면 알다라는 뜻입니다. 전하라고 하는 그 어근에서 온 건데, 알다 이런 뜻이고,
그래서 거기다 이제 어근이 접두사가 뭐가 붙느냐에 따라서 이제 개념이 조금씩 달라지는데 SA 사라는 게 붙으면은 싸라는 말은 이제 영어로 말하면 together 함께 이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함께 알다 또는 뭐 뭉퉁거려서 알다 이런 뜻의 의미가 있어서 그거는 이제 쌌냐라고 하는 거고 윈냐라는 거는 위라는 거는 좀 분별하다 좀 분리해서 이렇게 여러모로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조금 더 세세하게 하는 거는 윈냐냐.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우리가 보통 뭐라 하면 영어에서는 consciousness로 번역을 해요. 그래서 의식, 그죠? 그걸로 번역을 하고 이제 빠냐에서 빠라는 거는 영어로는 이제 forward라는 뜻입니다. 앞으로 더 나아가서. 그래서 이거는 좀 어떤 현상을 그냥 액면 그대로 보는 게 아니라 조금 더 깊이 나아가서 보는 거를 빠냐. 이제 좀 더 나아가서 있는 그대로 본다. 이런 의미로. 그래서 이 영어에서는 그냥 위즈덤이라고 번역을 하기도 하는데요. 그래서 이제 이 세 가지가 우리가 보통 어떤 바깥의 현상들을 인식하는 뭐 인지작용을 하는 그의 대표적인 세 가지예요. 그래서 이제 그 주석서에 보면 산냐는 뭐로 이야기하냐면 싸라는 말은 이제 뭉퉁거려서 그러니까 together 이런 말이잖아요. 함께 알다 이 말은 뭐냐 하면 우리가 뭐 예를 들어서 이 법요집도 있고 경전도 있고 니까야도 있고 우리가 세속에서 여러 책이 있잖아요. 그죠? 근데 이걸 다 뭐라고 우리가 이야기합니까? 책, 북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책이라 그러잖아요. 그거는 뭐냐 하면은 비슷한 성질을 가진 것을 모아서 그거를 이제 하나의 명칭으로 이렇게 통틀어서 뭉퉁거려서 이야기해요. 여기 있는 사람들이 다 서로 모습도 다르고 나이도 다르고 성별도 다른 경우도 다르고 또 뭐 생김새 다 다른데 우리가 통틀어서 다 뭐라고 합니까? 사람, 인간 뭐 이렇게 하잖아요. 그런 게 다 이제 함께 알다 이런 뜻이죠. 그래서 그게 이제 산냐 이게 이제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중국에서 이걸 상으로 번역했어요. 그러니까 전부 다 나를 지칭할 때 내가 말한다, 내가 걸어간다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 내가 나라고 생각할 수 있는 이거를 나라고 보는 이것도 일종의 나라고 하는 인식인 거예요. 그러니까 나라는 인식. 그게 이제 산야죠. 여러분 전부 다 나라 그러잖아요. 그죠? 그게 하나의 이제 그런 인식이다. 그러니까 이 한글의 번역 이게 맞는 건지는 잘 모르겠는데 하여튼 그 의미가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뭉퉁거려서 총체적으로 그러니까 이건 뭐하고 좀 관계가 밀접하겠어요? 이 산야라고 하는 게. 결국 언어하고 되게 관계가 있겠죠. 그죠? 언어라는 게 이제 비슷한 것들을 묶어서 이렇게 이름을 적당히 붙이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이 사실 이 산야의 작용에서 언어적인 개념 이런 것들이 많이 작용을 합니다. 우리가 보통 그래서 또 실제로 이제 산자나띠라고 하는 이 단어에서 보면 이게 이제 명칭을 만들다, 인식하다, 함께하다 뭐 이런 의미가 숨어 있습니다. 동사형에서 보면은. 그래서 이 이제 산야라고 하는 것이 이름 붙여서 뭔가를 그러니까 이건 어떤 이미지라고도 볼 수도 있고 그거에 명칭을 붙여서 이해하는 이런 것들이 산야입니다. 그래서 이 이제 인식 또는 인식으로 번역된 이 산야라고 하는 거는 되게 초보적인 인식에 들어갑니다. 초보적인 암. 우리가 뭔가 바깥에 있는 대상을 알 때 가장 원초적이고 초보적으로 아는 것이 이 산야라고 하죠. 그 다음에 이제 그래서 요거보다는 조금 더 깊이, 조금 더 이제 자세하게 아는 것이 뭐냐면 윈냐나라고 해요. 위라는 말이 아까 말했듯이 이렇게 이리저리 분별하다 뭐 이런 뜻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분별해서 그냥 이게 책이지만 이 책의 색깔은 붉고 뭐 이거는 모양이 어떻고 이거는 뭐 가격이 얼마나 되고 뭐 이런 식으로 조금 더 분별해서 자세히 아는 거 이거는 이제 윈냐나 그러니까 이거를 의식이라고 번역을 했죠. 이제 초기 불전에서는 아르마리라고 번역을 했는데요. 사실 아르마리가
요즘 원래 불교에서 아르마리란 말은 좀 안 좋은 의미로 써요. 아르마리 내지 마라, 막 이런 식으로 이제 좀, 번뇌가 많이 이렇게 움직일 때 보통 아르마리라고 해서. 그래서 뭐, 이제 영어에서도 consciousness로 번역을 하고, 전반적으로 보면 이게 의식이라고 뭐 이야기해도 그냥 무방할 것 같아요. 저는 의식이라고 이야기할게요. 그래서 이제 의식, 이거는 어떤 현상을 할 때 이제 인식이 좀 뭉퉁거려서 좀 이렇게 총체적으로 좀 아는 거라면, 이 의식은 조금 더 분석해서 조금 더 디테일하게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보통 뭐 어떤 생각이 막 일어나서 그걸 뭐 분석하고 저 사람은 누구고 성격이 어떻고 뭐 이렇게 하는 이런 건 대부분 의식의 영역에 들어갑니다. 근데 여기서 이거보다 좀 더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이제 어떤 현상을 좀 더 깊이 있는 그대로의 실상, 특성, 속성 이런 것까지 보는 것을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그걸 이제 빠냐, 지혜라고 이야기를 하죠. 이거는 이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본다. 실제 이제 불교적으로 보면 이 지혜의 수준까지 가야 깨달음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냥 어떤 의식의 수준에서는 이제 소위 말해 깨달음이 우리가 말하는 그런 깊이 있는 통찰력이 생길 수가 없고 진리를 깨닫거나 이런 게 불가능하고 이제 빠냐라고 하는 이 지혜의 영역까지 갔을 때 이제 비로소 깨달음이 일어날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이 지혜의 특징은 그냥 어떤 말 그대로 이걸 책이라고 보는 거는 되게 표면적인 이해잖아요. 근데 이걸 책으로만 보는 게 아니라 조금 더 이거의 본래 모습, 이거는 이제 우리가 편의상 책이라고 이름을 붙인 건데, 이렇게 이제, 이건 사실 원래는 뭐 고무라든가 이런 나무, 이런 것들이 이렇게 잘라서 그냥 요래 모아놓은 거잖아요. 뭘 새겨 놓은 걸 책이라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그죠? 정보를 새겨 놓은 거. 근데 이게 원래 가지고 있는 건 나무고 뭐 이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본질적으로 보면 이거는 뭐예요? 물질이라는 속성을 갖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것이 가지고 있는 좀 본래 모습, 이름 붙여지기 전에 원래 가지고 있는 그것의 좀 속성, 이런 거를 좀 깊이 들여다보는 이런 거는 이제 지혜의 영역에 들어간다. 이렇게 이제 말할 수가 있겠죠. 또 이거는 어떤 사람의 이제 의도도 있고, 나무라는 것도 있고, 또 이런 커버에 재질이 되는 것도 있고, 이걸 모아서 하는 여러 가지 조건들이 갖추어져서 이 책이 만들어지잖아요. 그럼 이건 형성된 거니까 또 어떤 성질도 갖고 있습니까? 변할 수밖에 없다는 또 무상의 속성도 갖고 있잖아요. 그런 것을 이렇게 들여다보는 것을 우리가 이렇게 깊이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그것이 가지고 있는 표면적인 이해 정도가 아니라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보는 거. 이런 거를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지혜라고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걸 비유를 할 때 청정도론에서 뭐라고 비유하면 이제 산냐는 어린애의 알미다. 이렇게 정도 이야기를 하고요. 윈냐나, 그러니까 의식은 보통 사람의 정도에 아는 거. 일반적인 어른이 아는 정도. 그러니까 이제 지혜라고 하는 거는 전문가.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 철저히 아는 전문가의 수준이다. 이렇게 이제 비교를 하죠. 근데 이제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뭐 보통 이제 인식과 지혜는 항상 함께 합니다. 같이 이제 일어나는데 지혜는 있을 때도 있고 없을 때도 있을 수 있어요. 보통 이제 우리가 어리석음이 작용할 땐 지혜는 없고 이제 또 그 반대인 경우는 지혜가 작용하는데, 근데 가장 원초적인 게 이 인식이기 때문에 이 인식에서 이제 문제가 많이 생겨요. 왜냐하면 인식은 아직 이렇게 이게 막 예리하게 뭘 하는 게 아니라 그냥 두리뭉실하게 아는 거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그래서 인식에서 왜곡이 많이 된다고 이야기를 하죠. 전도가 많이 일어난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인식은 두리뭉실하게 아는 거니까. 예를 들면 이제 뭐 우리가 좀 길고 이렇게 기어가는 동물을 뭐라고 보통 알고 있습니까? 뱀이 제일 대표적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이제 뱀으로 인식을 해왔어요, 계속. 그러니까 이제 가다가 밤에 이게 명확히 안 보이는데 이제 뭐 길고 뭐가 긴 게 이렇게 쭉 있으면 그걸 뭐로 보통 이해를 합니까? 그걸 뱀으로 인식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인식은 정교하지가 않거든요. 그냥 이렇게 두리뭉실하게 하는 거라서, 그래서 이게 이제 왜곡이 잘 일어나고,
또 그것이 이렇게 나중에 시간이 지나다 보면 이제 되게 단단하게 고정관념이 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세 가지 형태, 인식과 의식과 지혜라고 하는 이거밖에 없어요. 우리 인지작용을 하는 거는. 이 세 가지인데, 그 나머지, 이제 그 중에서도 제일 원초적인 인식이 이제 우리 삶에 어떤 작용을 하는지, 또 우리가 수행이라고 하는 것이 그 인식에서, 이제 수행을 할 때는 그럼 인식이 어떻게 이제 우리 의식 세계를 방해하는지, 지혜가 못 생기게 하는 이런 것도 좀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인식에도 바른 인식이 있고 그릇된 인식이 있어요. 이제 정말 있는 그대로 인식하는 것도 있지만, 예를 들면 부처님께서 보시기에는 이제 나라고 할 만한 게 없는데 우리는 보통 뭐라고 인식합니까? 나 하고 인식하잖아요. 이런 것도 그릇된 인식에 들어가겠죠, 그죠? 그래서 하여튼 이제 바른 인식도 있고 그릇된 인식도 있습니다. 그래서 불교에서는 이제 이 인식이라고 하는 단어가 굉장히 중요하게 취급이 돼요. 그래서 보면은 우리 정신 세계를 나눌 때 수, 상, 행, 식 이렇게 네 가지로 나누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제 식이라고 하는 거는 의식, 이거는 이제 마음이고, 나머지 세 가지는 마음을 도와주는 이제 심리 현상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뭐 마음 부수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잖아요. 빨리어로는 째따시카. 그러니까 이게 째따시카라는 말의 의미가 뭐냐 하면은 마음에 속한 것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막 이렇게 의식으로 뭔가 대상을 분별할 때 거기서 뭘 느끼기도 하고 그것에 대해 좋다 싫다 하기도 하고, 그죠? 여러 가지 이제 정신작용이 섞여서 총체적으로 작용을 하는데, 그것이 이제 그것을 하나로 보면은 우리 마음이 작용한다. 그냥 이렇게 표현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심리작용을 그냥 크게 나누면 마음이 있고 그 마음을 도와주는 심리 현상,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는데, 근데 이제 구태여 느낌하고 인식을 따로 빼가지고 두 가지를 더 분류를 했단 말이에요. 수, 상, 행. 그죠? 느낌과 인식과 그 다음에 이제 형성이라고 이야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왜 이거 구태여 이걸 그냥 행에다 다 포함을 시켜도 되거든요, 사실은. 근데 구태여 이 두 가지를 뺀 이유는 이 느낌과 인식이 결국은 윤회를 하는 데 있어서 윤회의 원인이 뭡니까? 가래잖아요. 제일 대표적인 집착이란 말이에요. 그 집착이 일어나게 하는 거를 가장 이렇게 많이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느낌과 인식이라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뭐에 대해 집착합니까? 보통 사람들이. 행복하면 좋다 하고 여기 느낌에 집착한다는 거죠. 행복한 느낌에 집착하고, 또 반대로 괴로운 느낌은 사라졌으면 좋겠다. 이렇게 또 가래를 일어나잖아요. 저거 없었으면, 이 괴로운 느낌은 나한테 다시는 안 해놨으면 좋겠다. 이게 비존재에 대한 가래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그 느낌 때문에 가래가 일어나는데, 그냥 느낌만 있으면 좀 밋밋한 거야.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제 되게 아름다운 여인에 대해서 누가 집착을 한다 하면 그냥 그 느낌만 가지고 집착하기에는 집착이 좀 그런데, 여기다가 그 여인의 이제 아름다운 얼굴, 코 모양, 입 모양, 그다음에 전체적인 모습, 몸매, 이런 게 이제 그런 인식이 다양하게 이렇게 같이 곁들여지면 어때요? 더 집착이 강해지겠죠, 그죠? 그래서 그런 이미지나 이제 그런 어떤 적당한 모습들을 만든 이것도 다 인식의 작용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 인식은 가래가 일어나는 데 있어서 느낌은 밥의 역할을 한다 그러면 인식은 반찬의 역할을 한다 그래요. 그래서 이 인식이 이제 우리 삶에 되게 중요하고, 또 하나는 뭐냐 하면 이 인식은 아까 말했듯이 명칭을 만든다 그랬잖아요. 이름. 그러니까 이제 명칭은 되게 편리함을 위해서 이제 만든 건데, 막상 명칭이 만들어지면 이 명칭이 뭐가 되냐면 고정관념이 되고, 그러면 이게 뭐가 되냐면 실체화되는 경향이 되게 심해져. 사실은 그냥 편의상 붙인 건데 마치 이런 게 있는 것처럼, 우리도 이제 편의상 내가 뭘 한다, 나와 남 이렇게 이제 나누는 거지, 실제 이 나라고 할 만한 고정불변하는 뭔가가 있는 건 아니거든요. 근데 편의상 나라고 붙이는데 이게 반복되다 보면 어떻게 돼요? 이 실제로 있는 것처럼 이제 생각한다는 거죠.
그래서 언어가 가지고 있는 어떤 편의성과 더불어서 사람들이 언어에 묶이는 또 단점이 있어요. 이 개념에 묶여가지고 이 개념의 틀을 잘 못 벗어나는 이게 또 큰 문제인 거죠. 그래서 이런 거를 깨는데 주력하는 게 건강경리. 건강경리 보면 이런 거에 좀 이런 상을 깨는데 주력하는 그런 거죠. 왜냐하면 이런 게 이제 생기면 예를 들면 제일 대표적인 나라고 하는 이 상이 생기면 이 아상이 나라고 하는 인식이 깨지지 않으면은 우리가 사실 그 나에 대한 집착을 버릴 수가 없거든요. 이게 이제 나라는 인식, 자아라는 인식에서 뭐로 바뀌냐? 무아라는 인식으로 바뀌어야 이게 무아구나 이렇게 이제 인식이 바뀌었을 때는 이제 가래가 집착이 버려질 수가 있는데 그게 바뀌기 전에는 끊임없이 집착을 불러일으킨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 산야라고 하는 것이 또 수행의 측면에서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인식 때문에 사람들이 자꾸 이제 그 어떤 틀에 갇히고 그 개념에 갇히고 이래서 그걸 못 벗어나는 것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건강경에 보면은 그냥 뭐 이것은 반야바라밀이 아니라 이름이 반야바라밀이다. 뭐 이런 표현을 쓰잖아요. 그게 뭐냐면 그냥 이제 편의상 이렇게 붙인 건데 그거를 너무 이제 실체화하지 마라. 그런 의미죠. 그래서 그것이 이제 그렇게 바로 볼 수 있으면은 그거를 우리가 개념을 마음대로 쓰지만 그게 매이지 않는 그런 게 가능한데 그렇지 않으면 이제 그 개념을 쓰다 보면 그냥 그게 탁탁 걸리는 거예요, 자꾸. 예를 들면 그런 거 있잖아요. 불교도, 뭐 기독교인, 불교인 이렇게 딱 나누는 순간에 벌써 그 사람의 좋고 싫음은 관계없고 잘못하면 이게 전쟁이 되는 거예요. 이슬람, 기독교 이렇게 그런 것이 이제 개념화되는 순간부터 완전히 이제 서로가 적이 될 수도 있는 그런 문제가 생기는 거죠. 요즘 뭐 많이 하는 좌파, 우파 이래가지고 좌파가 또 우파를 욕하고 우파는 이게 이제 단지 어떻게 보면 개념에 불과한 거고 그 사람의 실제는 이 개념으로 규정되기 이전에 굉장히 다양한 모습이 있는데 그냥 이게 이제 개념으로 규정이 되는 순간에 막 다른 건 안 보이는 거예요. 이 개념으로만 이제 사람을 이해하게 되는. 그래서 이게 상당히 위험하기도 합니다. 이 개념이라는 것이. 그래서 이 개념 때문에 사람을 죽이고 살리고 이런 일들도 되게 많거든요. 어떻게 보면 뭐 똑같은 그냥 한 인격체고 그런데 그냥 뭐 이제 유태인이다 뭐 그거다 이래가지고 그냥 막 사람을 학살하고 이런 일도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이제 복잡한 그런 문제를 일으켜요. 이게 이제 개념이라고 하는 것이.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잘 이해하는 것은 그 인식의 본질을 잘 이해함으로써 그 인식에 이제 끄달리지 않고 그냥 우리가 유용하게 쓰는 거지 여기에 빠지지 않고 이제 할 수가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 인식에 따라서 이제 뭐 그 우리가 경전에 보면 아르마리의 7가지 아르마리의 거주처 이런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 인식이 뭐냐에 따라서 존재를 이렇게 분류하기도 하고 이런 그 이야기가 나오는데 결국은 이게 이제 사람의 차이는 결국 이제 인식이 어떤 인식을 가지고 살아가느냐, 어떤 의식을 가지고 살아가느냐 이거에 따라서 사실 그 사람의 차이가 나타나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 인식에 대한 것이 사실 뭐 다양하게 있는데 요거는 제가 뭐 시간이 남으면 조금 더 설명을 드리고 그래서 그 인식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2가지 제일 큰 문제가 그거예요. 인식이 이제 가래가 일어나는 그러니까 집착의 대상이 된다는 거죠. 이게 이제 어떻게 딱 어떤 개념으로 딱 형성이 되면 그게 집착의 대상이 돼서 그로 인해서 뭐가 되느냐 하면은 그 소위 말해서 실체화되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가끔 이제 그런 게 이게 또 꼭 나쁜 쪽에서만 이렇게 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이제 우리 인간의 존재의 본질을 정확히 이해하기 위해서 뭐를 분류를 합니까? 이거는 탐욕이고, 이건 성냄이고, 이건 어리석음이고, 뭐 이렇게 법으로 분류를 하잖아요. 그죠? 법을 이야기하는데, 또 이것도 너무 여기에 빠져 있다 보면 또 법이 실체화되는. 그러니까 그냥 이거는 우리가 어떤 우리에게 일어나는 현상을 이해하기 쉽게 하기 위해서 어떤 그 분류한 이름인데, 이것이 아예 실제로 그런 게 있는 것처럼, 그죠?
실제 그런 고정 불변하는 뭐가 있는 것처럼 이렇게 이제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역사적으로 보면은 그 아비담마 불교가 이제 되게 발달하면서 그 법을 되게 이제 섬세하게 이해하는 측면이 또 되게 이제 좋아진 측면 그런 부분이 있다고 하면은 그 반대 측면에서는 또 이제 너무 법을 이렇게 섬세하게 분류를 하다 보니까 이 법 자체가 약간 실체화되는 그런 이제 또 현상이 약간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법에 너무 집착을 하는 거죠. 쉽게 말해서. 그게 뭐 실제 그렇다기보다 법을 너무 이렇게 나누다 보니까 또 그 법 자체에 집착을 하는 그런 일이 또 발생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나중에 보면은 뭐 법을 약간 좀 과하게 이제 중요하게 생각하다 보니까 나중에는 뭐 그 법이 실체화되고 그래서 그걸 또 이제 그런 거를 깨기 위해서 나온 게 사실 중론이라는 거거든요. 너무 법에 빠져 있으니까 이 법을 그렇게 보면 안 된다. 이런 식으로 이제 나온 게. 그래서 이게 역사적으로 보면 이런 거에 대한 논쟁들이 되게 많습니다. 또 이제 너무 또 이걸 이렇게 개념을 또 무시하다 보면 또 어떻게 되느냐 하면 법을 또 소홀히 하는 거라. 그러다 보면 이론, 부처님 가르침에 대한 이해는 하나도 없고 그냥 너무 또 이제 그 경험 위주로 흘러가는 이렇게 되기 때문에 사실 이거를 적절하게 균형을 잘 잡는 게 되게 좀 중요한 일이긴 합니다. 그래서 그 상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그런 의미가 있다는 걸 좀 이해를 하고 그러면 이제 그릇된 인식 중에 대표적인 게 뭐겠어요? 근데 이제 여기 인식이 있고 인식과 견해는 조금 다릅니다. 그러니까 인식은 그냥 우리가 한번 예를 들면 저거는 영원한 것 같아 이렇게 한 번쯤 생각이 일어날 수 있는데 이때도 인식이 작용하거든요. 근데 이게 계속 반복되다 보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래 영원해 이건 확실해 이건 분명하다 분명히 이건 틀림없다 라고 이렇게 이제 완전히 이렇게 이걸 확정하고 그것이 굳어져서 하나의 견해로서 자리 잡게 되는데 이런 거는 그릇된 견해라고 이야기하는 거고요. 그죠? 우리가 보통 사견 이렇게 하는 거는 이게 완전히 이제 예를 들면 여러분들도 이런 게 있는 거죠. 만약에 감각적 욕망이라는 건 부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괴로움이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보통은 행복이라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우리가 수행을 좀 한 사람은 그냥 행복이라고 잠시 그런 생각은 할 수 있지만 이거는 확실한 행복이다. 다른 건 틀렸다. 이렇게까지 가진 않잖아요. 그죠? 그렇게 가면은 그건 이제 견해의 수준으로 간 거고, 그냥 이제 한 번쯤 그런 생각을 일으키고 그런 인식이 일어나는 것 정도 갖고는 이제 다르다 이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이제 그릇된 사견, 그릇된 견해는 언제 사라집니까? 수다원이 되면 완전히 사라지잖아요. 근데 그릇된 인식, 이거는 언제 사라지냐면 아라한이 돼야 완전히 사라집니다. 그래서 인식이 훨씬 더 이제 완전히 버리기가 좀 더 어렵죠. 견해는 이미 굳어진 거친 형태고 인식은 되게 좀 더 이제 섬세한 형태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대표적으로 대표적인 그 인식의 사견, 그러니까 인식에 대해서 잘못 이해하는 게 뭐냐 하면 우리가 인식하는 여기에 뭔가 내가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죠? 내가 저걸 종이라고 아는 이것 자체가 바로 나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그죠? 그래서 그 인식을 나라고 생각하는 이게 바로 뭐냐면 유신견이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유신견에는 5가지 이제 그 대상이 5가지가 있는데 몸을 나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 느낌을 나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 그런데 그 인식을 나라고 생각하는 이것도 이제 유신견의 하나거든요. 이제 뭐 또 의도, 형성을 나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 의식을 나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그래서 보통 인식을 나라고 생각하는 견해는 이제 크게 나누면 4가지로 분류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뭐냐 하면 인식 자체가 나라고 생각하는 게 한 가지가 있죠. 그죠? 내가 여러분들 어느 보살님, 무슨 보살님 이렇게 이야기할 때 그것도 뭡니까? 인식이죠. 그죠? 그러니까 이렇게 인식하는 이 정신 현상 자체가 바로 나다. 이렇게 보는 것이 이제 한 가지가 있고, 그게 이제 사견이고, 또 뭐가 있느냐 하면, 이 인식하는 요 속에 나가 숨어 있다. 인식하는 곳 이면에서 이제
그 자아가 있다고 생각하는, 이게 또 사견의 하나고, 그러니까 인식 안에 자아가 있다고 생각하는 게 있고, 또 자아에서 인식이 나온다,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자아 안에 자아에서 인식이 나온다. 이것도 이제 사견에 들어가고, 또 자아가 인식을 소유한다, 이렇게 생각. 예를 들면 아까 이제 대표적으로 뭐예요? 의식 안에 소속된 게 인식이잖아요. 그죠? 이 의식이 인식을 소유하고 있는 의식이 자아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보는 거는 다 이제 그릇된 견해인데, 이런 견해 속에 뭐가 숨어 있다는 거예요? 이것을 나라고 보는 인식이 숨어 있다는 거죠. 그 인식이 반복되면서 뭐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인식이 자꾸 반복되다 보면 확정된 견해가 된다, 이 말이에요. 실제로는 이게 뭐가 우리가 이제 어떤 고정불변하는 그런 견해가 나오기 전에 뭐부터 시작된다는 겁니까? 인식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 인식이 예를 들면 여러분들 어릴 때는 사실 자아의식이 별로 없거든요. 처음 태어난 어린애가 무슨 자아의식이 그렇게 강한 게 별로 없는데, 이 애가 자라면서 계속 이제 뭐 사람들도 뭐 이름을 부르고, 그 무슨 아무개라고 이름을 부르고, 또 뭐 거울을 쳐다보면서 이 거울에 비친 내 모습 보면 이게 나다 이렇게 자꾸 반복적으로 나라는 상을, 인식을 만들잖아요. 그죠? 그런 인식이 반복되고 하다 보면 이것이 나다라고 이렇게 완전히 이렇게 딱 확정이 된다는 거죠. 그렇게 해서 만들어지는 것이 이제 나라는 견해까지 이제 될 수가 있는 거죠. 그죠? 그래서 시작은 그런 견해가 일어나는 거의 시작은 뭐부터 시작된다는 겁니까? 그러니까 인식에서 시작이 돼요. 먼저 뭔가 그 전체적으로 요걸 나다고 생각하는 그런 인식이 시작이 돼야. 그래서 이거를 여러분들이 마지막니까에 보면 꿀덩어리 경이라는 경이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그러니까 이런 인식이 어떻게 고정관념이 되는지에 대해서 되게 정확하게 이제 설명이 되어 있어요. 첫째, 이제 접촉을 우리가 어떤 대상이 있을 때 그 접촉을 조건으로 뭐가 일어납니까? 느낌이 일어나죠? 어떤 대상이 조건으로 느낌이 일어나면 그 느껴진 대상에 대해서 뭐가 일어나요? 인식이 일어납니다. 이건 이제 사실은 같이 일어나는 건데 이제 설명을 하자면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예를 들어서 내가 어떤 사람을 봤어. 그러면 저 사람은 아무개 거사님입니다. 이렇게 이제 이해를 하면 그 보는 순간에 이제 그런 느낌과 더불어서 뭐라고 인식을 하잖아요. 그러면 그 거사님에 대해서 저 사람은 훌륭한 분이고 뭐고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면 그 생각이 움직이면서 이제 뭐가 됩니까? 생각이 일어나고 그 생각을 통해서 계속 생각이 이래 확장되고 분화되고 벌어지는 걸 우리가 불교에서는 이제 사량 분별이라고 이야기하거든요. 그래서 그 분별이 자꾸 일어나요. 이거를 이제 빨리어로는 빠빤자라고 합니다. 빠빤자라는 말이 생각이 이래 퍼져나간다. 이 뜻이 그래 확장이란 뜻이에요. 퍼져나가는 거. 생각이 자꾸 번지는 거죠.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막 자꾸 이 생각 저 생각 번져나가다 보면 그 생각이 뭐가 돼요? 하나의 고정관념이 됩니다. 그 거사님에 대해서 뭐라고 생각하고 저 사람 성격이 어떻고 뭐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그 생각들이 쌓이다 보면 저 거사님은 좋은 사람 또는 뭐 나쁜 사람 또는 무슨 성격이 개팍한 사람 이런 하나의 고정관념이 형성이 되겠죠. 그죠? 그런 것이 우리 그 어떤 의식의 흐름으로 보는 거예요. 그 중에 이제 최초에 시작되는 거는 뭐냐? 이제 느낌과 더불어 인식이 작용을 하면서 그 인식한 것을 생각을 하는 거죠. 그죠? 그거에 대한 생각. 그래서 이제 경전에 보면 뭐라고 나오냐면 접촉을 조건으로 느낌이 있습니다. 느낀 것을 인식하고 인식한 것을 생각하고 여기서 생각은 윗닦아예요.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어떤 사람에 대해서 또는 이제 나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보면 나라고 하는 인식이 생기면 나는 어떻다라고 생각이 움직이고 이거에 대해서 뭐라 분별을 하기 시작을 해요. 그 분별이 강해지다 보면 이것은 내가 지금 말하고 걷고 웃고 하는 이것이 바로 나구나라고 이렇게 확정적인 고정관념 나라고 하는 그런 견해 이런 게 생깁니다.
그래서 생각한 것을 사랑 분별한다. 이게 이제 사랑 분별이라는 게 생각의 확산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이제 빠빤짜라고 그러죠. 그죠? 분별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막 계속 생각을 하면서 분별해 나가는 거. 그래야 그걸 사랑 분별을 원인으로 하여 과거와 미래와 현재와 미래의 눈으로 알아지는 형색에 대해서 사랑 분별이 함께한 인식의 더미. 그러니까 이게 이제 그 인식의 덩어리. 그러니까 그게 뭐예요? 인식이 이렇게 굳어진 거. 그게 뭐겠어요? 일종의 고정관념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제 그런 개념이 생겨서 그것이 우리 마음을 거기에 규정시켜 가지고 그것 때문에 이제 여기 집착을 못 버리고 계속 끄달리게 되는 일이 이제 거기서 일어난다는 거죠. 보통 이제 나라고 하는 상황이 생기고 나면 이게 나다는 그것이 옳고 그름을 떠나서 반복되다 보니까 이게 확정되어 있는 거예요. 확실히 이게 이제 딱 정착되니까 나중에 이걸 이제 놓지를 못하고 계속 여기에 대한 집착이 있어서 이제 이것이 뭐 이제 이기심, 이런 이제 뭐 여러 가지 부정적인 그런 심리 현상을 만들어낸다 이거예요. 그 중에 이제 대표적인 게 이제 나라고 하는 이게 모든 이제 번뇌를 이끌어내는데 제일 중심이 돼. 나라고 하는 인식. 또 뭐가 있겠어요? 이 나라는 것이 영원하다는 인식. 그죠? 영원의 인식도 있고. 나라고 하는 이 존재로 살아가는 것 자체가 행복이라고 생각하는 인식. 또 내 몸은 아름답고 깨끗한 것이라고 하는 인식. 이런 게 다 무슨 인식이겠어요? 미차 산냐. 그러니까 그릇된 인식이다 이거예요. 이런 것은 우리를 자꾸 이런 인식이 일어나면 그 다음 이것이 내가 행복이고 영원하고 나다 생각하면 여기에 대한 뭐가 이렇게 잘못 보는 게 뭐예요? 불교로 말하면 이게 어리석음입니다. 이렇게 있는 그대로 못 보고 잘못 보는 게 어리석음이고 이 어리석게 잘못 봤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뭐가 일어납니까? 집착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건 나고 영원하고 그 다음에 내가 이제 그 행복이고 뭐 이렇게 이제 또 내 몸은 깨끗하고 아름다운 것이고 이렇게 이제 자꾸 하면 그게 이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나라는 존재에 대한 집착이 강해지도록 만드는 그래서 계속 이제 여기를 못 벗어나게 하는 그런 이제 된다는 거죠. 그러면 이 그릇된 인식을 벗어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인식이라는 건 두리뭉실하게 봤기 때문에 이걸 철저히 관찰을 안 해본 거예요. 맞죠? 그냥 세속적으로 배운 거라. 뭐 그렇다니까 이렇게 배워서 그냥 그대로 사용을 하다 보면 이것이 그냥 이렇게 그냥 습관적으로 사용하다 보면 그것이 이제 정착된 건데 그래서 이 내가 예를 들면 나라는 것에서 생각을 해보면 내가 나라고 생각하는 것의 내용을 여러분 그렇게 깊이 생각 안 하잖아요. 여러분도 아마 했겠죠. 수행을 하니까. 근데 보통 세속에서는 이런 거 생각해 보질 않거든요. 그냥 뭐 습관적으로 나라고 쓴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정말 나라고 하는 것은 개념이잖아요. 그죠? 나라고 하는 산자는 인식이고 개념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 개념이 실제로 지칭하는 내용이 뭔가? 이 개념이 지칭하는 현상이 뭔가를 봐야 될 거 아니에요. 이것도 마찬가지잖아요. 이건 책이라는 게 인식이고 이 개념인데 이 책이 지칭하는 현상을 봐요. 그러면 이거는 이렇게 뭐 종이로 이루어지고 이런 딱딱하고 뭐 이런 어떤 물질이잖아요. 그죠? 이 내용은 우리가 이건 이름은 책이지만 내용은 물질이잖아요. 또는 땅의 요소라고도 할 수 있고. 그럼 이 내용을 들여다보고 그 실제를 보니까 이건 또 조건에서 만들어지니까 영원한 것도 아니야. 그러면 이걸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책이라고 그냥 고정적으로 생각했는데 이건 또 책이 아니라 뭐라고도 볼 수 있어요. 물질이라고도 볼 수 있고 무상하다고도 볼 수 있고 내 것이 아니라고 무하라고도 볼 수 있잖아요. 그런 인식이 개발되잖아요. 그죠? 그럼 이런 인식이 점점 강해져서 이게 확고해지면 그게 뭐가 되겠어요? 그게 지혜가 된단 말이에요. 그런 지혜가 생긴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런 인식을 그릇된 인식에서 바른 인식으로 전환하는 수행을 우리가 뭐라고 하느냐면 그게 위파사나입니다. 그러니까 위파사나의 그 여러 가지 측면으로 이야기를 할 수도 있는데 또 다른 측면에서는 이제 이런 그릇된 인식을 깨는 거예요. 그 깨는 첫 번째 작업은
그 인식이 지칭하는 실제 현상을 관찰해야 돼요. 그죠? 여러분이 나라고 생각하는 것도 그냥 막연히 그냥 내가 살아오면서 그냥 습관적으로 나라고 생각했는데 이 내가 나라고 생각하는 그 후보가 뭔가, 도대체 뭐를 내가 나라고 생각하고 있는가, 이거를 관찰하기 시작하면은 아, 나라고 하는 게 결국은 내 몸이나 뭐밖에 없어요. 내가 살면서 있어 왔던 그런 모든 기억의 흔적, 현재 내가 일으키는 이런 생각들, 이런 걸 보통 나라고 이게 나라고 할 수 있는 건 그거밖에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게 이제 물질과 정신이라고도 이제 말할 수 있는데, 또는 색수상행식 오온이라고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이걸 또 더 관찰해 보니까 이건 조건에 의해서 생긴 거고, 그래서 이거는 그 영원한 것도 아니야. 그러면 이제 지금까지는 이걸 영원의 인식을 갖고 있었는데 뭐의 인식으로 바뀝니까? 무상의 인식으로 바뀌잖아요. 그리고 또 내가 이걸 행복이라고 생각해, 내가 존재 자체를 행복이라고 생각했는데 계속 관찰해보면 이건 변할 수밖에 없어. 불확실한 거야. 그러면 이걸 어떻게 행복이라 하겠느냐. 그러면서 이제 또 괴로움의 인식도 생기겠죠. 그 다음에 이걸 나라고 생각했는데 알고 보니까 이거 사라질 수밖에 없는, 이걸 어떻게 영원 불면한 뭔가 있을 수가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게 또 뭐가 생겨요? 통제도 안 돼. 그러니까 이거는 무아라는 인식이 또 생기죠. 이렇게 이제 수행을 통해서 그 현상을 관찰하다 보면은 그냥 습관적으로 세속의 어떤 그 개념에 의해서 받아들이던 그 개념, 그죠? 세속적인 관습에 의해서 받아들이던 그 개념, 인식을 좀 더 면밀하게 관찰하면서 진리에 있는 그대로의 실상에 맞는 인식으로 바뀌게 되겠죠. 그죠? 그렇죠? 그걸 그렇게 되도록 이제 우리가 하는 것이 바로 윗바사나 수행이고, 그래서 있는 그대로 보는 수행을 자꾸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이 어떤 고정관념 또는 이제 관념적으로 형성된 이 개념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그릇된 인식을 버리는 수단이, 그 그릇된 인식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 우리가 현상을 있는 그대로 보는 그 수행이 바로 뭐라는 겁니까? 그게 이제 윗바사나 수행이고, 있는 그대로 보려면 내 마음에 이제 번뇌가 있으면 자꾸 내가 보고 싶은 대로 본단 말이에요. 그죠? 사실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그 어떤 진리를 잘 못 보는 게 그 머리가 나빠서 그런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제 뭘 몰라서 그렇다기보다 보기 싫은 거예요. 그걸 보면은 내가 가지고 있는 이제 고정 그런 관념이나 내가 익숙한 거를 포기를 해야 되는데, 그 포기를 하기 싫어하고 원래 있는 거기에 안주하고 싶은 이런 마음 때문에 그걸 그냥 자꾸 외면하고 안 보려고 하기 때문에 잘 안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도 그 깨닫고 나서 이거는 탐욕과 성냄이 가득한 존재는, 탐욕과 성냄이 가득한 존재가 어떻게 그런 사람은 진리를 잘 보지 못한다, 이렇게 이야기하셨거든. 그러니까 탐욕과 성냄이 좀 어느 정도 가라앉고 버려지면 마음이 깨끗한 상태에서는 그냥 이게 있는 그대로 보인다 이거예요. 볼 수 있는데, 그게 이제 우리 마음속에 워낙 이제 원하는 것이 있고 그것을 이제 싫어하는 마음이 있다 보니까 그걸 못 보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수행을 할 때, 왜 이제 처음에는 삼매를 좀 닦아서 오장애를 좀 버리고 나서 버리는 것과 더불어서 이제 이런, 수행을, 오장애를 버림으로써 마음이 좀 깨끗해지고, 그래 되면 아까 말했듯이 이제 이런, 우리가 만들어 놓은 그런 개념에 빠지지 않고, 인식에 빠지지 않고, 그 인식이 실제로 지칭하는 내용에 관심이 있는 거예요. 이거를 비유를 하자면 뭐하고 같으냐면, 우리가 이 손가락하고 달을 비유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손가락은 뭡니까? 달을 보라고 이렇게 자꾸 이제 손을 들어갖고 달을 가리키는데, 어떤 사람, 어리석은 사람은 달은 안 보고 뭘 봐요? 이 손가락만 계속 쳐다보고 앉았죠. 그죠? 저 손가락을 따라가면 달을 볼 수 있대, 이라고 이제 그것만 보고 있지 실제로 이걸 가지고 달을 안 보는 거예요. 근데 지혜로운 사람은 이 손가락에 빠지지 않고 어떻게 한다 그래요?
달을 본다 이거예요. 그 손가락이 가리키는 그 내용을 본다 이거죠. 그래서 이게 사실은 이제 수행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건데, 우리가 법을 배우는 것도 그 법을 통해서 뭘 하기 위해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상을 보고 번뇌를 버리기 위해서, 괴로움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보는 건데, 이 법만 분석하고 있고 법만 이렇게 따지고 있고 이러면 그게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그건 안 되겠죠. 물론 이제 법을 나름대로 깊이 사유하고 연구하고 이런 건 되게 중요해요. 근데 거기서 머물지 말고 그 법을 공부함으로써 우리가 얻고자 하는 그 방향성, 내용, 그게 되게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이제 인식이라고 하는 거는 사실 부처님께서 이제 부처님뿐만 아니라 우리가 세속에서 살아가기 위해서는 이런 언어가 없으면 안 되잖아요. 그죠? 근데 이 언어가 괴로움을 소멸하는데 활용이 되면 되게 유용한 수단인 거예요. 그래서 부처님께서도 이제 그 괴로움을 소멸하기 위해서 뭘 설했냐면 법을 설했단 말이에요. 이 법도 언어거든요. 그래서 이 법을 통해서 이제 괴로움을 소멸하도록 하는 건데, 잘못하면 이 법에만 빠져 있고 이제 괴로움이 소멸 쪽으로 안 가는 게 문제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어쨌든 이 관찰을 함으로써 뭐를 볼 수 있느냐 하면은 이제 있는 그대로의 실상을 보게 되는데, 이 실상을 보는 수단이 이제 마음이 깨끗해야 되니까 삼매가 필요한 거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마음을 깨끗하게 하면서 보면은 현상을 있는 그대로 보게 되는데, 그 있는 그대로 보는 그게 뭐냐? 바로 중간의 관점이다. 너무 한쪽을 무시하면 안 돼. 우리나라 불교는 이제 선종이 우리나라에서 좀 주류가 되면서 이 선 자체를 나는 잘못됐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진 않아요. 근데 뭐를 좀 무시했어요? 개념을 좀 무시했습니다. 소위 말하는 부처님의 법의 튼튼한 그런 그 토대 위에서 그런 걸 했으면은 또 그게 균형이 있으면은 문제가 안 되는데, 너무 이제 법을 무시하고 이 현상 수행 위주로만 가고 또 무아, 공 이런 쪽으로만 가다 보니까 이게 좀 약해진 거예요. 부처님의 가르침에 대한 이론적 토대가 약하니까 수행도 오히려 좀 약해진 게 있고, 또 너무 이제 수행 이쪽으로 이제 위파사나나 남방 특히 미얀마의 아비담마를 중심으로 하는 이런 수행에서는 또 너무 이런 그 개념을 좀 더 이렇게 강조하다 보면은 이게 잘못하면 약간 그 개념에 빠지는 경향이 또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방지하기 위해서 부처님께서 항상 뭐를 설했어요? 중간. 우리나라에서는 보통 이게 이제 저 할아버지 스님이 성철 스님인데, 성철 스님께서 평생 강조한 게 중도인데, 그 중도에서 말하는 그 내용은 사실 그 내용면에서 보면 이 중간의 내용입니다. 중도는 보통 팔정도 이제 수행 방법을 이야기하는 거고, 어떤 사물을 바라보는 그런 관점, 견해, 이런 측면에서 볼 땐 중간이라 그래야 맞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중간은 결국 뭘 의미하냐면 조건 발생이라고 하는 연기적인 통찰이 숨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게 이제 책이에요. 그죠? 책인데 이 책이지만 이 책은 책이지만 이것이 가리키는 내용을 들여다보면, 책이라는 건 이름이고 그 이름이 가리키는 내용을 보면 이건 뭡니까? 그냥 이런 적당한 물질들을 이렇게 모아놓은 거잖아요. 그죠? 나무도 있고, 여기 이런 끈도 있고, 이런 이제 고무도 있고, 이런 걸 다 모아서 이런 모양을 만들어 놓은 걸 우리가 책이라고 이름하는 거죠. 그죠? 근데 그 실제 내용은 뭡니까? 물질이죠. 그죠? 그쵸? 그것도 물질이고, 이것은 또, 물질이라고 이름하지만 이것은 영원한 겁니까? 영원하지 않아요. 공이란 말이에요. 무아란 말이에요. 그죠? 무아기 때문에 이건 영원하지도 않고 그렇다는 걸 이해를 하면은 이거를 그냥 물질이나 책이라는 이름으로 그냥 쓰지만 여기에 뭘 하겠어요? 이건 영원한 것도 아니고 어차피 사라지기만 해다 이렇게 생각하면 여기에 집착을 안 하겠죠. 그냥 우리가 편의상 쓸 뿐이지 여기에 걸리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그죠? 그렇게 보는 것을 우리가 바른 견해고 바른 인식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제
정리한 가르침이 뭐냐면 이거는 이제 물질이나 그런 작용은 있지만 뭐가 없어요. 이것이 고정불변하는 무슨 실체로서 존재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거를 중국에서 이제 중론 이런 그 중간학파나 이런 데서는 이걸 뭐라고 하느냐 하면은 공이지만 임시로 물질이지만 이거의 본질은 또 뭐라고 보는 겁니까? 공이다. 무하다. 그래서 이거는 쉽게 말 이런 거예요. 임시로 작용을 하지만 이거 실체는 없다. 그죠? 그냥 잠시 작용이 있는 거 이걸 가라고 하고, 그렇지만 이건 실체는 없는 걸 공이라고 해요. 그래서 공과 가가 어우러져 있는 이거를 뭐라고 해요? 중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공과 중이라는 삼재 이야기를 하는 건데, 그러니까 우리가 부딪히는 이런 현상들이 분명히 작용은 있어. 제가 여러분한테 뭐 손을 이렇게 움직이는 이것도 작용이 있잖아요. 이렇게, 그죠? 움직임이라는 이런 작용은 있지만 이것이 영원불멸하고 뭐 이런 고정불변하는 실체는 아니잖아요. 이런 것은 공이다. 근데 이게 어떤 따로 있는 게 아니죠. 그죠? 이 현상 이대로 작용도 있지만 그거의 또 본래 속성은 뭡니까? 무아라는 속성을 갖고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렇게 보면 균형이 있다 이거예요. 너무 이제 또 공으로 갈 때는 또 이런 작용면을 좀 강조하고, 작용을 너무 강조해서 또 실체화될 때는 무아를 강조하고, 이렇게 되면은 이게 이제 균형이 잡히잖아요. 이렇게 이해하는 것이 바로 이제 중간에 있어요. 조건이 있을 때는 있지만 조건이 없으면 사라질 수밖에 없으니까 이 조건이 있는 동안에 임시로 존재하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 작용이. 영원히 존재하는 게 아니라. 그렇지만 또 작용이 없는 건 아니잖아요. 여러분이 뭐 마음이 예를 들어서 우리 마음은 다 뭐 실체도 없고 공이야 이러지만 실제 뭐 화가 일어나면 괴롭잖아요. 그런 작용이 없는 건 아니죠. 그죠? 분명히 우리 마음이 어떤 마음 상태가 일어나면 그걸로 인해서 일어나는 그 작용은 분명히 있단 말이에요. 그렇지만 그것이 영원한 건 아니잖아요. 그렇게 이제 이해를 하는 것이 우리한테 일어나는 현상들. 그러니까 그렇게 인식을 고정불변한 걸로 보지 않고 이렇게 이제 변화 속에 어떤 임시로 편이상 하는 걸로 본다면 우리가 거기에 묶이지 않겠죠. 그렇죠? 이런 게 바로 바른 인식이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이제 필요에 의해서 나를 나라고 하지만 나라는 존재가 실제로 나라고 할 만한 것도 없다는 무아의 인식, 영원하지 않다는 무상의 인식, 또 이 존재 자체가 행복이 아니라는 괴로움의 인식, 이런 게 있는 존재는 어때요? 나라고 하지만 여기에 매이지 않잖아요. 그래서 그 상류다니까에 보면 그 아라한경이라는 경이 있어요. 첫 번째 천신상류다에 보면은 거기 보면 이제 이 아라한이 어떻게 모습이냐면 세상에 통용되는 언어를 두루 잘 알아서 능숙한 그 사람이 일상적인 어법으로 일상적인 말을 하는 것이지 그게 매이진 않는다. 그러니까 부처님께서도 당신을 지칭할 때 내가 열애가 이런 말씀을 하시거든. 그렇다고 해서 열애가 실제 한다고 생각지는 않거든요. 그냥 임시로, 그러니까 조건이 있을 때 이제 우리가 살아있고 업과 그런 것이 있을 때 이렇게 존재하고 있지만 이거는 그 수명이 끝나고 이러면 다시 이제 소멸될 수밖에 없는 그런 그를 갖고 있다는 걸 알고 하면은 이제 뭐가 돼요? 그거에 대해서 집착하거나 매이지 않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인식을 바꾸는 것이 바로 뭐냐 하면 전도 몽상을 버린다고 이야기하는 거죠. 우리는 그냥 뭐 특별히 우리가 깊이 관찰한 것도 아니고 세속에서 관습적으로 배워온 거야. 이렇게 배워온 거고, 또 그냥 이건 영원한 것처럼 뭐 배워온 거고, 그냥 그렇게 이제 관습 속에서 세속적인 견해에 따라 노출이 되어 있었는데, 우리가 또 세속에 사니까 뭐 내가 어디 가서 뭐 물건을 사는데 오온이 말을 합니다. 오온이 물건을 사는 것이니까 저 물질 요소 중에서 땅의 요소를 하나 주세요. 이렇게 하면 뭐 그 사람이 알아듣고 그 물건을 줄 수가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또 세속에서 쓰는 언어를 써요. 근데 쓰지만
그것이 가지고 있는 어떤 이것이 하나의 언어에 불과하고 또 이것이 가리키는 현상 자체는 조건 지어진 것이고 무상하고 내 것이 아니다. 괴로움이다. 이런 통찰력이 받쳐주면, 그죠? 그런 지혜가 망각되지 않으면 언어를 쓰지만 인식에 노출되지만 그런 거에 매이지 않는다 이거죠. 그래서 그렇게 되도록 우리가 이제 계속 그런 영원하다는 인식이나 행복이라는 인식, 무아에 대한 인식을 무상의 인식, 그 다음 괴로움의 인식, 무아의 인식으로 계속 바꾸면서 그걸 훈련을 계속 하다 보면, 거듭거듭 훈련하다 보면 이것이 이제 아주 정착된 지혜로서 작용하게 되고, 그게 이제 우리가 수행의 방향이다. 그렇게 이해를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런 이제 바른 인식이 생기고 그거를 확실하게 꿰뚫어 아는 지혜가 생기면 이 지혜의 힘이 강할수록 다시 그릇된 인식, 그러니까 잘못된 인식으로 몽상으로 갈 가능성이 어떻게 되겠어요? 없어지겠죠. 그러니까 항상 바른 인식이 작용하고, 바른 인식이 그냥 인식이 아니라 이게 지혜와 함께한 인식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이제 절대 그런 거에 속지 않고, 그러니까 개념을 쓰지만 개념에 빠지지 않는 그런 이제 마음 상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제 우리가 이런 그 통찰력이 깊어질수록 그런 개념, 우리가 어차피 세속의 삶은 또 세속적인 개념으로 쓸 수밖에 없는데, 그것이 이제 우리 습관적으로 하다 보면 그게 자꾸 빠지고 그게 이제 매몰되고 이런 현상이 있는데, 그런 것으로 이제 벗어나게 하는 것이 바로 이런 거다 이거죠. 그죠? 그 중에 가장 중요한 인식이 뭐냐 하면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은 뭐라는 거예요? 무상하다는 거. 무상의 인식. 그리고 또 뭐요? 괴로움이라는 인식. 불확실하다 이 말이에요. 불안전하고 불확실하다는 거고, 또 나라고 할 만한 것은 없다. 내 마음대로 통제할 수 있는 자아는 없다. 주체는 없다라고 하는 게 무아에 대한 인식이죠. 이런 인식의 바탕에서 우리가 이건 탐욕이다, 성냄이다 이렇게 해도 아무 문제가 없다 이거예요. 그냥 이런 인식이 바탕이 되면 탐욕이 일어나도 탐욕 싫어 이게 아니라 탐욕이 일어나는구나 이렇게 볼 수 있다 이거예요. 성냄이 일어나도 성냄이 일어나는구나 이렇게 볼 수 있고, 지혜가 생겨도 내가 이제 수행을 잘해서 이런 지혜가 생겼구나 이렇게 볼 수, 또 지혜에 집착하거나 이러지 않는다 이거죠. 그래서 이런 인식이 굉장히 중요한데, 이거를 바로 우리가 이제 바른 인식, 지혜와 함께한 인식이다. 이렇게 이제 바라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제 좀, 여러 각도에서 설명을 한 게, 인식이 있지만 인식 자체는 뭐예요? 영원하진 않죠.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영원하지도 않고 그 안에 실체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무하고 뭐라 그래요? 공이라고 하잖아요. 이거를 이제 반야신경에서는 이제 색적 시공 이렇게 이야기하고 나서 뭐라고 수상, 행식, 역부여시라고 하잖아요. 이게 뭐냐면 수도 그렇고 상도 그렇고 행도 그렇고 식도 그렇고 똑같다 이 말이에요. 역부여시라는 말은 같이 보면 된다. 그래서 이걸 이제 인식에다 적용을 해보면 상적시공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죠? 공적시상, 상불이공, 공불이상 이렇게 이제 대입을 할 수 있습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인식이라는 것이 있지만 이건 뭐라는 뜻이에요? 공이다, 무하다, 무상고 무하다 그런 의미가 있고, 이건 실체가 없다. 그러니까 인식이라는 작용은 있지만 실체는 없고, 그러니까 실체가 없다고 해서 작용이 없는 건 아니다. 이 말이 뭐예요? 공적시상. 그러니까 상이 있지만 공이고, 공이지만 작용은 있다. 이 말이에요. 그거를 그렇게 표현한 거고. 그러고 상불이공, 상과 공이 다르지 않다. 이 말은 무슨 뜻이겠어요? 상 따로 있고 공이 따로 있어요? 같은 현상의 두 가지 측면이잖아요. 그죠? 그런 인식의 작용이 있지만 이 인식 자체가 가지고 있는 또 속성이 뭐라는 속성이 있어요?
무하고 공이라는 속성이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거를 상과 공이 다르지 않다. 이게 바로 불이분모이라는, 불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이제 영어에서는 non-duality라고 하는데 둘이 아니다. 그래서 이런 거를 이야기하면 되게 수준 높은 법문이고, 이제 뭐 이거 너무 무상고 뭐야 막 이렇게만 이야기하면 좀 수준 낮다 이렇게 하는, 근데 그게 왜 그런가, 그렇게 이제 주장을 하는데, 실제 그 부처님 가르침의 영기의 가르침 자체가 이런 중간의 가르침입니다. 이게 작용이 있지만 조건이 사라지면 사라질 수밖에 없으니까 뭐라 그래요? 공이고, 이 작용은 또 있잖아요. 그거를 이제 이 반야신경이나 이런 데서는 굉장히 좀 시적으로 명확히 되게 멋있게 표현한 거예요. 그 표현 자체가 되게 멋있게 표현한 거죠. 그래서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제 인식이 있지만 이거를 그 실체가 없다고 보고, 실체가 없지만 인식이란 작용 자체를 또 무시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볼 때 이게 인식에 대한 바른 견해고, 그죠? 그렇게 바라보면 인식에 매이지 않고 우리가 인식을 할 수 있다. 이런 의미죠. 좀 이해가 되세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수행을 해서, 미파사나 수행을 통해서 어떤 그 왜곡된 인식, 전도, 몽상, 이게 이제 전도란 말이 빨리어는 위빨라사라 그럽니다. 위빨라사. 그러니까 이게 이제 전도됐다, 뒤집어졌다, 거꾸로 됐다 이 말이거든. 뭐가 거꾸로 됐어요? 괴로움인 것을 행복으로 인식하고, 무상한 것을 뭐로 인식해요? 영원한 것으로 인식하고, 자아가 없는 것을 자아가 있다고 인식하니까 이게 뭐예요? 거꾸로 됐잖아요. 전도됐잖아요. 그래서 이걸 전도, 그러니까 이제 이게 빨리어로 위빨라사인데 전도고, 몽상이란 꿈 같은 인식이다. 허황된 인식이다 이거죠. 잘못된 인식이다. 그래서 이 전도 몽상을 반야신경에서도, 그러니까 이 전도 몽상을 버림으로써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구경, 이제 그게 이제 우리가 말하는 아란이 되는 겁니다. 이런 거에 빠지지 않으면 다시는 이제 그런 데 노출이 안 된다. 그거를 이제 되도록 하는 것이 바로 그렇게 하려면 이 그릇된 인식, 잘못되게 보고 있는 그거에 대한 내용을 정확히 이해를 해서 그거의 실상을 봐야 되겠죠. 그죠? 그 이름에 빠지지 말고 그 이름이 지칭하는 실상을 봐야 된다 이거예요. 아까도 말했지만 이 책이라는 이름에 빠지지 말고 책이 지칭하는 내용이 뭔가를 봐야 되죠. 그럼 이건 물질이고 뭐하고 무상고 뭐 이런 걸 알 수 있죠.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나라고 하는 아상이라고 하는 것도 나라고 하는 것의 내용이 알고 보면 이 몸과 마음밖에 없거든요. 근데 이 몸과 마음을 몸과 마음은 작용이에요. 근데 이걸 관찰해 보니까 이 몸도 사라질 수밖에, 죽을 수밖에 없고 마음도 변하는 거니까 이거는 실체가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건 무상한 것이고 내 것이라 할 만한 것이 없다. 이렇게 보는 거는 이제 실체가, 그러니까 이 작용은 있지만 이게 실체가 없는, 이렇게 보면 여기 몸에 우리 나라고 하는 거에 집착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나라고 하는 견해는 그것은 없고 무아라는 인식으로 바뀐다 이거예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아상이 가지고 있었지만 거의 무아 인식으로 전환이 되면은 다시는 그렇게 안 되겠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수행하는 목적이 바로 그런 데 있습니다. 이런 이제 잘못된 인식, 그러니까 그 인식을 바탕으로 한 어리석음, 이거를 깨부수고 이제 이거를 바르게 봐서, 지혜로서 봐서 바른 인식으로 바로 잡는 거예요. 삐뚤어져 있는 걸 바로 잡는 게 수행이다. 이렇게 이제 말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바른 견해, 바르게 인식하기 위해서는 여러분 스스로 바른 게 뭔지를 보기 힘들기 때문에 이제 부처님의 가르침, 이것도 법도 하나의 똑같은 거거든요. 법도 하나의 언어잖아요. 그죠? 그 법이 목적하는 바, 무엇을 위해서 법을 세웠는지 알고 그 방향으로 이제 법을 활용하면 이제 우리가 이 언덕에서 저 언덕으로 건너가는 뗏목의 역할이 법이란 말이에요. 그죠? 뗏목을 분석하고 있으면 안 되겠죠? 뗏목을 타고 가야 됩니다. 타고 저 언덕을 건너가야 되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이제 이 법을 가지고 우리 몸과 나를 관찰하고 수행하는 그런 수행을 해야 그게 실제로 이제 그게 우리를 저 언덕으로 건너가게 해주겠죠. 그죠?
그래서 이 인식이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이제 우리 그 사람들의 정신세계에서 굉장히 많은 영향을 미치고 그릇된 인식이 일단 밑뿌리에 깔려있기 때문에 이게 견해가 되고 이래서 우리 삶을 어지럽게 만드는 건데 이 인식을 바로잡으면 이게 이제 처음에는 그릇된 견해부터 사라집니다. 그러고 나서 이 그릇된 바른 견해가 이제 좀 생기면 그 다음에 이 견해가 이제 점점 디테일하게 들어가 모든 인식이 바로잡혀지는 거죠. 그게 이제 그렇게 된 존재가 아니고 바른 견해만 생기면 수다원에 해당한다고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이제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이제 이런 불교 수행을 하는 것은 이런 인식을 바로잡는 그런 거라고도 봐도 돼요. 그런 면에 초점을 맞춘 경전이 대승경전 중에 이제 반야경 쪽에 있는 그 금강경이 이제 좀 그런 쪽에 되게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구체적으로 이거를 어떻게 버릴 것인가, 그러면 어떻게 이 인식을 바로잡을 것인가, 결국은 이 문제가 또 있잖아요. 그죠? 이거는 결국은 이제 팔정도를 실천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죠? 관찰하고 이 관찰을 하는 그 배경에 삼매를 닦고 선정을 닦고 이게 바탕이 돼야 이제 이런 인식이 바로잡는 것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식을 바로잡는 것은 바로 중도 수행이다. 중도를 닦음으로써 팔정도를 닦음으로써 이제 지혜와 삼매를 닦음으로써 그게 가능해지는 거다. 이렇게 이제 정리를 할 수 있겠죠. 조금 어려운 내용이긴 한데, 여러분들이 대략적으로 어떤 건지 감은 잡았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오늘 여기서 마칠게요.